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걸어갈 때 때로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서 믿음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들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과정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동시에 올해 예배의 자리로 이웃을 또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으로의 초대인데요. 우리가 늘 하반기에 한 주를 정하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로 힘쓰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약하지만 조금씩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작을 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층 게시판에 위에 타이틀도 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름들 1519명. 지금은 1519명이 한참 넘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목사님 저 그때 못 붙였습니다 하면서 또 따라 붙인 분들이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1519명 이 숫자가 우리의 꿈의 숫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섬김이 그들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내 삶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되지만 그 모든 감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원래 이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아주 중대한 좋은 소식, 왕이 새로 등극하였거나 아니면 왕의 후사가 될 왕의 후손이 새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국가의 생존이 걸린 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의 소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최근에는 거의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에겐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쉽고 깔끔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여러분,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별 의미 없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을 굶고 배가 고파 허기가 진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음식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굶주려 배가 고픈데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것만큼 그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헐벗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따뜻한 집과 따뜻한 옷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죽음을 앞두는 사형수에게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 다시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이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만약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형수가 그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히 이 사형이 취소되고 다시 살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 다시 살 수 있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할 거죠. 내가 절대로 이전과 같이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내 인생의 1분 1초 모든 생명의 순간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름이 없죠.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는 제정 러시아 아래에서 이 혁명 사상과 반체제 문서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 가담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진보적이고 또 비판적인 그런 모임에 참여했는데 사상범으로 몰려서 같이 어울렸던 33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재판 결과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에게 정해진 사형 집행 날짜는 1849년 12월 22일. 정말로 12월 22일 그가 사형 당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고 그날이 되자 그 감옥의 간수들이 그 사형이 집행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흰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기둥에 묶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살형을 집행할 그 사격 분대가 그 앞에 줄을 서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라는 의미로 그 집행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너희는 몇 분 후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세례를 다 받았는지 묻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막 울부짖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냥 자지러져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단 몇 분을 남겨두고 도스토옙스키는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지금 이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나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황제로부터 사면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멈추시오. 사형의 집행을 멈추시오. 그들의 사형이 사면되었다는 황제의 명이 떨어졌어. 이 사건은 도스토옙스키의 전체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의 신앙도 그의 문학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의 신앙이 그의 문학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나중에 그가 죄와 벌 또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대작을 쓰면서 러시아의 대문호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당면한 상황들을 외면해 버리거나 때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또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 많고 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했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짜 자신에게 당면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아요. 지금 자신의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 이것저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자신의 남은 생과 노후와 모든 것의 안정적인 배경이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거나 갑자기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건강이 이상에 직면하거나 또는 어떤 순간 내 인생이 너무나 덧없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너무나 가슴 저리게 깨닫는 어떤 한 순간, 그것을 깨닫고 밤새 새벽이 되도록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이렇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라면 내가 곧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곧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결혼하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그 기억이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벌써 20년, 30년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은 그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날이 금방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성경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죠. 심판과 그에 따른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는 심판자와 그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가 전부인 것 같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면서 결국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감히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 부르고 어느 때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소망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실로 놀랍고 또 실로 엄청난 그 복음의 혜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각 사람은 그에 걸맞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혜택이 정말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기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한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여러분 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이 돈의 가치가 팍팍 떨어지는지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그 금액을 모으셔야 됩니다. 생활비 아끼고 적금도 들고 돈이 모자라면 밤일 투잡 뜨리잡 하면서 이 돈을 모아야 돼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당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시급 1030원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4조 8천억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아서 이 금액을 다 채우면 이 복음의 혜택,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열심히 모았는데 다 못 모으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혹 4인 가족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 중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복음의 혜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는 재산이 한 10조 정도 있는데 4인 가족 중에 2사람은 일단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그 4조 8천억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숫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만 달란트는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금액이었습니다. 즉 왕으로부터 그가 빚진 것에 대한 탕감,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상징적인 금액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시급 1,300원 받는 사람의 일당 8만 원이 조금 넘지요. 8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1달란트 6천을 곱하고 거기에 1만을 다시 곱하면 그 마지막 최종 숫자가 4조 8천억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금액, 이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없죠. 성경에서 이 1만 달란트, 이 상징적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그것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그 금액을 딱 내고 정정당당하게 그 혜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은 그 혜택이 얼마나 크냐, 그 혜택이 얼마나 대단하냐와 함께 그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가 실제로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엄청난 혜택을 나도 누릴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인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해 드림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혜택,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혜택이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누릴 수 없고 받아낼 수 없지만 그 혜택이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큰 고철덩이 같은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서 엔진에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가볍게 움직이죠. 엔진에 불이 붙으면 악셀만 밟으면 가볍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봉사를 감당하고 또 신앙 중에 겪게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느냐?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서 나와요. 반대로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 봉사를 한다, 고난을 이겨나간다. 이거는 마치 시동이 안 걸린 차를 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시동이 안 걸린 차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기어 중립으로 놓고 성인 남자들 한 서너 명 뒤에서 밀면 조금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해요. 힘들어서 못할 일이죠. 여러분, 엔진의 시동이 안 걸린 차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감격이 없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 더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일단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죠. 진짜로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으로 무엇이든지 다 감당해내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이 둘 사이의 이 간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이가 벌어지죠. 하나는 자꾸 높아지고 하나는 자꾸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간격만큼이 내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죄인됨의 고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죄인이야. 저기 저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그러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후반을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도의 일을 한 중간 정도 하면서 또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의 노년에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더 커집니다. 아니, 죄는 젊었을 때 옛날에 지었고 노년에는 가면 갈수록 복음에 대한 헌신과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갈수록 죄에 대한 고백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자기가 얼마나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사도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이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고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그의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내 죄가 가장 많아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더 높아지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깊이가 갈수록 더해지고 이 간격이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것들은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익숙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들으니까 당연하듯이 익숙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이 둘이 익숙해지면 이 둘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간격이 사라지죠. 그 익숙해지는 것은 내가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내 죄인됨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굳어졌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갈수록 한없이 높아지고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은 갈수록 깊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